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교회라는 게 다 낯선 분들이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금방 하나 될 수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일 동안이나 헐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18절 말씀에 따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고 그렇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리를 따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과 동일한 다른 복음서의 병영 구절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메모만 하시고 찾으실 분 찾으시면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이 두 병의 구절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아주 짧게 설명한 것들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 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모여들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리가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다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이 이제 저랑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적으로 대충은 이제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쓰여졌지만은 반드시 시간 흐름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편집의 과정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핵심적인 메시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모두 5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또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이 5군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5군데를 이렇게 모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뭡니까?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처럼 토라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5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모아서
그런 구조에 맞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또 유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 과정에서 때로는 누락된 것이 있고 설명이 시간 순서가 바뀐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더라도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다양한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마치 한 설교 가운데서 말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 한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년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았어요. 한 설교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요, 시간 순서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금식에 관한 논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내용,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내용 바로 다음에 이 장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시간 순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 뒤에 오늘 이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래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이었어요. 갈릴리 중심, 특별히 가버나움이 본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바닷가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는 동안에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부흥회를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건너편,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 수천 이상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도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또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운집된 군중들 사이에서 막 밀리면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가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이 여인이 왜 그 같은 행동을 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절은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그리고 21절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란 것은 뭐냐면은 의학적으로는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회를
항상 마법에 걸린 여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생각이 끔찍하죠? 예.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마음과 또 육체와 영혼까지 다 파괴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12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의미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뭐 럭키 세븐 해가지고 행운의 숫자 7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7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모두 4개의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7, 10,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12회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고생,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회복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해가 12회라는 해로 이렇게 상징화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회 동안 많은 의원의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소개된 것처럼 12회 동안의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원들은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있던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았지만은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고 돈은 다 탕진했고 더 이상 효험이 없고 더 병은 심해졌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병을 고치기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심해졌던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요. 모든 것이 암흑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겉옷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옷에 술을 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히브리 말로 이 술을 가리켜서 찌찌트라고 합니다. 좀 재미난 이름이죠. 찌찌트.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목도리를 하죠. 목도리는 대부분 끝에 뭐가 있습니까? 매듭이 있죠. 이걸 보고 술이라고 합니다. 찌찌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술을 옷에 이 양복이 있으면 이 끝단에 이렇게 맸습니다. 매듭을 졌어요. 이렇게 옷에다가. 매듭을 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술은 매듭이 모두 613가지로 돼 있어요. 613개의 매듭. 613개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총 합이 613개입니다. 그래서 그 613개의 율법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 옷에다가 이 술을 만들습니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양복 끝에다가 이렇게 술을 메고 다닌다는 것이 매듭을 진다는 게 웃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복장들이 특이한데 저 사람이 유대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빵과 같은 모자도 있고요. 또 정통 유대인은요, 남자도 뭐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매듭을 땁니다. 해가지고 여기 똑같이 여기 그 술처럼 그 613개의 율법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매듭을 짓고요. 옷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전통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율법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15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랍빈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옷단 술은 역시 찌찌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여기 위대한 사람들, 여기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의 그 옷에 달려있는 이 찌찌티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면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거룩해지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희 주임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배 때문에 왔을 겁니다.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옵니다. 대부분 여러분 오시면은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조금만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면 다들 은혜 받아요. 다들 회복되고 다 좋아집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속에 이 옷단 끝에 있는 찌찌트는요, 특별히 아주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끝에 있는 찌찌트는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 속에 있는 온전하지 못함이 온전함으로 바뀐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의 주인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자기한테 전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가에 있는 술을 만지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혈류증 걸린 여인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전부 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나도 예수님한테 가서 옷가에 찌찌티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또 간절함과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도 잡아야죠. 예수님이 지푸라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쭉 보면은요, 다들 좋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형편도 좋고 상황이 좋은 분도 있지만은 여기 계신 분의 절반 정도는 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늘 기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요. 좋아지고요. 모든 것에 문제 해결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옆에 똑같이 시작했는데 옆에 분들은 다 좋아지고 있는데 나는 회복이 안 되고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대체 뭘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대답 없는 그 이름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처럼 똑같이 불러도 나에게는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아파하고 또 절망 가운데 포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12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12년에 막바지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의 12년. 예.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오신 건 맞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삶의 소망과 소원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죠. 모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요단강에서도 세례를 받은 후에 곧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받은 결과가 어떤 일이냐?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은 실제적인 이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는 분명 실제적인 기름보다 영적인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기름 부음 학교 오늘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은 일단 기름을 붓게 될 때 실제적인 기름 부음과 동시에 영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한 그 결과인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능력이 부어지면은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최원영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은 기름 부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저희 최원영 목사님 저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단 밑에 내려가면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세 무리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포로됐다는 것은 외적인 포로를 말합니다. 육적인 포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눈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눌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포로된 자는 당연히 자유케 되는 거, 눈먼 자는 당연히 다시 보게 되는 거, 눌린 자도 마찬가지로 자유케 되는 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돈 몇 억을 갖다 줘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건 눈 뜨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은 그들의 상한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또 자유, 해방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7년마다 안식년이 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은 77이 49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다시 땅을 회복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하죠. 이 기업은 대대로 그 집안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하나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절대로 못 팔게 했어요. 기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땅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팔아야 되죠. 그때 땅을 팔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생존의 근거가 없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땅인가 농사 짓는 것과 목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시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를 꼽으라면 네 종류가 있는데 과부와 고아와 객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 없는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기거나 팔게 되면은 그 사람은 50년 동안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은 뭐 극복하지 몰라도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50년이 차고 신현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일어났죠? 그게 바로 그런 나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광복의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유했던 간에 원주인에게 땅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자녀도 팔고 어떤 사람은 아내도 팔고 나중에는 자기조차도 팔아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50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흰의 나팔이 부러지면은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주의 은혜의 희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땅을 빼앗긴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 또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들 삶 가운데 다시금 천국이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을 전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1년 동안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총 3년의 사역 중에서 이미 1년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때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1년 동안 하고 있었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을까? 갈릴리라 봤자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뭐 인천 시내 정도밖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주 좁은 땅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뭐 누가 아주 센세이션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금방 소문이 났는데 무려 1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기회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녀는 1년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여인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까지 지금 1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자라기까지의 시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난 뒤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아직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이미 11년 동안이나 그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12년이 차기까지 비로소 완전수가 될 때까지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여인대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예, 100%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그 12년이 차였을 때 그녀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보면은 가장 부정한 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예,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예, 2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문둥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 있는 곳에 가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혹시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둥병 걸린 것을 모르고 와서 예, 그 사람에게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문둥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혈류증 걸린 여인도 그와 똑같진 않겠지만은 그에 준하는 그런 예,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5만 명만 기다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운집혀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외워서 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 장소에 사람들을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접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가난해질 수 없는 최고의 가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을 불사하고 어차피 이대로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돼서 뭐 어떤 불상사가 생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요. 이 여인처럼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인식을 해요. 아,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회복되면은 내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 가능성이 100%가 다 사라질 그때야말로 그러니까 10이라는 완전수가 채워질 때야말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과 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가까이에 있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 여인이 1년 동안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사는 그 지경 안에 그 타운 안에 예수님은 같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 그녀가 있는 한 100m 이내에 지나갈 수도 있었고요.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의미를 가진 것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줬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그 거라세 지방의 귀신 들린 자도 갈릴리의 바쁜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 일부러 그 사람만을 고치기 위해서 잠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성품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년 동안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완전한 가난이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예수님 스스로도 망설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절, 45절, 46 약간 병행 구절 읽었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이 상황에 무리들이 막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막 밀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의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뭘 느꼈습니까? 요즘 말로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육체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지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 최은야 목사님이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기름 부으면 여러분 이제 최은야 목사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멋있는지 그것도 따라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따라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본인이 뭐 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한참 임할 때 누구한테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 한참 임할 때 기도를 하면은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약간 둔해서, 천영성이 약간 예민해서 그런 걸 잘 느껴요. 정말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간 걸 느껴요,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뻗쳐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스치듯 지나가고 있고 만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만졌을 때 몸에서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는 것을 육체로 지금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가장 좋은 환경은 뭡니까? 이 안에 예수님 안에도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그 상대방의 영혼이 사모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가난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쉽게 전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많이 이게 불만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근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기름 부음도 많이 경험하고 나는 뭡니까? 또 죄송하지만은요, 그만큼 간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도 간절하지 않나 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민한, 처음부터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간절함이 그런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 속에 있는 간절함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기름 부음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자마자, 그리고 그 여인이 발각되자마자, 그 여인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병의 문제가 있어,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재정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죄로부터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부분의 치유사역의 현장에 보면은요, 병을 고칠 때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표현은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뇌의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은요, 혼적인 것, 육적인 것들은
아주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죽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그 선포와 더불어서 뭡니까? 즉시로 병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방식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청산되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선포되면은 여러분의 딸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들 여기 오실 때 처음에 얼굴도 많이 굳어서 오신 분들 많이 있고요, 삶에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뭐 제가 수없이 많이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그냥 많은 어떤 뭐 전화나 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뭐 가령 최원희 목사님 통해서 뭐 예언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뭔가를 하길 바라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언을 받는 것보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재가 있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즉시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면은요, 보통 이제 목요일 같은데 집회 가실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 받으려고 남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린 분이 어떤지 아세요? 연기도 안 받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고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정말 눈녹듯이 다 금방금방 즉시로 사라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지금 이 여인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병원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먼저 여인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먼저의 우선순위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런 육체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후반부인 마태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다시 갈리의 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병행구절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 갈리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착할 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이 있죠. 그러나 피리 부는 사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가장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일어나면 죽은 자를 위해서 2명의 피리 부는 자들과 1명의 애곡하는 여인을 고용해서 장례 동안에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이제 탈무드 이전의 율법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 거기서 아이고 하는 사람이 1명 있고요, 피리를 계속 불어대는 사람이 2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은 이미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시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 이 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겠나이다. 자, 여인의 믿음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절대 믿음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은 다시 소생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100%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가 한 번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생명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이랍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죽은 소녀의 나이가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요 12살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12살이라는 나이와 숫자와 혈류병 걸린 여인의 12회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숫자죠. 자, 그러면은 혈류병 걸린 여인은 절망의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희망의 완전수예요. 한 여인은 지금 점점 병이 깊어져 가지고 12년이 채워질 때까지 완전한 절망에 이른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거고요. 근데 이 소녀가 어떻습니까? 12년 전에 태어나서, 그 여인이 병이 걸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12해 동안 자라왔어요. 자라왔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죽었죠. 죽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12년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완전한 절망을 가진 사람에게도, 완전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는 어쨌든 간에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앞에는 다 가난한 자고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절망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희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과 빼앗긴 생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류증은 어떤 병입니까? 피에 관한 병입니다. 피는 성경에 보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있는 모든 생명이 빠져나가는 완전한 실패에 이를 때, 그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중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또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이 세상에 불변하는 오직 한 가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치유를,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완전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아도 다 결국은 죽은 방법, 죽은 믿음, 죽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한 절망의 상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시고 생명을 발견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 속에 혈류병이 걸린 것처럼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모든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죠?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완전한 가난한 자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실패 상황이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 나옵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을 구하는 시간 갖기를